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창세 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 그들의 죄로부터, 죄의 열매인 사망과 저주로부터,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구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라는 이름도 직접 지어주시고 그 이름의 뜻도 설명해 주신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들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도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풀이해 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을 넘어서서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러므로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신데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존귀와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심지어는 시작도 동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당장에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고.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도 계셨습니까? 구약 때도 계셨습니까? 당연히 계셨죠. 당연히 구약시대 때 구약 때도 계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계셨죠. 육신을 취하시기 전,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계셨습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서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없으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취할 때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시지 않았던 분이 비로소 육신을 취하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존재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취하시고 성육신 하신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신 때로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하셨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극악무도한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계시지 않았었던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지 않았던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계시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극악무도한 이단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이미 계신 분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계시지 않았던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분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성을 지녔다고 고백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사람은 고치고 이 사람은 못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래요. 너는 안 되겠다, 집에 가. 너는 안 되겠다, 내 기술로는, 내 의료 기술로는 못 고치겠다, 집으로 가. 이렇게 돌려보낸 사람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서 항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대적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이 뜻을. 20년 예수 30년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이 생기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은 누구한테도 돌릴 수 있죠? 예수님에게도 돌릴 수 있죠. 그분은 누구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왜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예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라고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다 또 막 그냥 뼛속에 핏속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는 참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으니까. 그러나 그는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에게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아래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니시냐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만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들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잖아.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말씀이 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제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믿고 분명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란 뜻이라고요.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거 고백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또 헛소리 한다고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인이요? 성자예요? 무슨 썩어 빠진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보니까 그러지. 그분들은 예수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이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야. 이 말이 뭐냐? 누구누구 장군, 누구누구 대통령 할 때 앞에는 뭐예요?
이름이고 뒤에는 뭐예요?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은 예수고 또 이름은 그리스도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누구누구 장군, 누구누구 대통령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줄임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줄이면 뭐라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뭐냐?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시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고, 막 구약을 성경 읽을 때 막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약의 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딱 부어 주심으로써 너희들은 이 사명을, 이 직책을 감당해라 그랬다고. 그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 편에 서서 자신을 드렸고, 왕은 뭐냐? 다스리고 통치하셨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뜻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 좀 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수십 번 외치잖아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중요한 이런 의미가 또 있다. 인성을 가졌다는 뜻이야.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인성을 가졌다는 뜻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때요? 동일해요. 그럼 한 가지만 달라.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해.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슬퍼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해 지치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닌 누구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신성을 지니신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신 뭐라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낮아지심이야.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낮추심이요,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이요, 비하 중에 최고의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외치잖아요. 예수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두리뭉실하게 대충 믿지 말고.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왜 붙입니까? 그 설명해서 그냥 목사님 뭐라 그러던데요 뭐.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도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딱 알고 팔잖아요. 음식을 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그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왜 넣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넣는 걸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먹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이거 왜 쓸데없는 건데 왜 넣는 것 같아? 그건 딱 설명해 주잖아요. 여기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 부부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피자리아 그 사장님이 그 피자를 그 설명해 주더라니까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밀가루를 쓰고 고급스럽게 만드는지.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거야 피자 한 조각이 나한테서 살아서 역사합디다. 아니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잖아요. 심지어 내 운명을 좌우하고 내 전부를 좌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는 것을 선포해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설명하면 몰라 그냥 믿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선지자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직분을 다 성취하시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장이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역할이라면 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르시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흠없는 제물을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바치고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제사장이자 제물이시고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시다.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남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 직분을 다 완성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애우세요. 그리고 고백해버리세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니까 우주에 대한 왕권, 교회에 대한 왕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왕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왕직을 다 이루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더 받고 싶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만큼,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고요? 예수고 예수가 누구시고요? 그리스도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는데 누구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성탄절 날 보라니까 어떤 스님이 또 성당에 교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한다고 보낸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누구로만 아니까, 사람으로만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도 모르니까, 직책의 뜻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예요? 공자가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의 증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항상 이 두 가지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본문에 둘 중에 하나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뭘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리스도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할 때는 이미 누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 그럴 때 뭘까지도 믿어요. 부활도 믿고, 또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럴 때 뭘 또 믿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이 구절만 있어도 그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를 고백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시대에 상관이 없어요. 각 민족에 따라 각 나라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보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우리 약속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고, 동일한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항상 두 가지를 고백해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고백해야지 헛소리 안 한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벌써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시골 쫀뜨기 어부에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두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도 고백하자. 나다나엘도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말했죠. 이것만 고백해도 뒤에는 곧바로 누가 따라온다고?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뭐가 달라요? 베드로와 고백과. 여러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할 때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강원도에 있던 어떤 유명한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헛소리 할래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희한해.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묘하게 설교를 해야지 붕하는 것 같아. 애매하게. 나다나엘과 베드로가 만나서 짰어요? 이렇게 고백하자고? 그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0장 26절입니다. 시작.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시요.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은혜가 임해요. 정말로 이 은혜가 임해야지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한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제가 설명했죠. 메시아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뭐고?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메시아고. 구약에서 메시아는 신약의 누구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선지자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뭐라고요? 그다.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그 수가성 여인의 재산의 전부인 물동이를 뒤로 던져버리고 시속 170km로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를 위한 제사장이요 너를 위한 선지자요 너를 위한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이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고백을 정확하게 할 때 정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한 절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1장 2절부터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한 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부터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 계속 들으면 되지. 계속 반복하면 되지.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곧 사람이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이제 저 보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신약은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죠? 똑같은 말을 막 계속 하지 말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걸 한 줄로 쫙 풀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보여요. 세상이 밝히 보여요.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도 밝히 보이지 않고 나에 대해서도 밝히 보이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란 뜻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뭐가 굿 뉴스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